시작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한 주였는데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한량없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주여, 아버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그 한량없는 은혜에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종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마다 정말 아버지 마음에 하나 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역사하시를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하시길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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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 뒤에 잘 들리세요? 잠옷일하고 잘 들리세요? 네. 여기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네, 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2024년 로고교회 표어 원인 지저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 책 읽어보신 분 없으세요? 이 책 읽어보신 분이면 내가 그래도 투자 공부를 좀 합니다 라고 입문서 같은 거예요. 레버리지라고 나오죠. 레버리지 들어보신 분? 레버리지 안 들어보셨어요? 예, 레버리지라고 하면 대출이 떠오르면 뭐 맞아요. 대출. 여러분 1억 가지고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네라고 하신 분 누구세요? 1억으로 3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요? 그런데 대출 2억을 받으면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죠. 그렇죠? 고작 1억으로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 많이 받으세요? 월급? 월급 많이 받기 힘들어요. 근데 많이 받아도 월 500 이상, 10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받아도 그 몇 억이라는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을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참 아이러니하게 돈을 2억 열심히 모으면 아파트 값은 한 7억 올라요. 그렇죠? 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대출, 그렇죠? 레버리지죠. 레버리지의 원래 뜻은 지렛대라는 거예요. 지렛대.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고여가지고 자신의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무언가를 들어 올리거나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그렇죠?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수입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러면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그냥 내 돈으로만 사도 되는데 대출을 더 받아서 레버리지해서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주식에도 2배짜리, 3배짜리 ETF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 살 때도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시대를 잘 타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내가 미리 이렇게 딱 30%의 돈만 가지고 아파트를 딱 사면 그 가격이 억 단위로 탁탁탁 오르면 그때 다른 사다리의 계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버리지를 가장 잘 쓰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레버리지를 가장 잘 쓰는 회사가 보험회사예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납입 기간이 뭐 최소 20년에서 30년 뭐 더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는 돈으로 우리가 바로 아프나요? 그럴 확률은 많지 않아요. 그런 돈을 모아서 기업은 투자하고 건물도 짓고 직원도 뽑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놀러 가고 싶죠. 그럴 때 사이트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여행회사의 마케팅입니다. 레버리지죠. 사는데 그래도 명품 백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 또한 레버리지죠.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물건을 팔아 먹으려는 레버리지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몰랐어요? 레버리지 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곳으로부터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화가 났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레버리지를 하는 줄을 알았는데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읽었어요. 이 책을. 근데 그때 결심한 게 내가 더 이상 레버리지를 당하면 안 되겠다. 레버리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 책에서 그 레버리지를 당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뻔한 질문인데 뭔지 아세요? 그 첫걸음이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는 거래요. 그래서 비전을 하나 정확히 수립해야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모든 역량을 그 비전에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훌륭한 기업일수록 비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한 기업의 비전 선언문을 하나 찾아봤어요. 넘겨주세요. 네,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의 비전 선언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이 비전에 맞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치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핵심 가치를 찾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업뿐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핵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총을 쏠 때도 탄착점이 여러 군데라면 절대 명사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은 비전이 명확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취해야 할 거고 이거는 버려야 할 거야 라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없으세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잘 살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추상적으로, 아니면 그런 거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그리고 막연하게 잘 살고 싶으니까 돈 되는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이 레버리지 당하기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자기 인생의 핵심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핵심이 아닌 것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의 전체 스토리의 서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핵심 가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넘겨주세요. 1장 1절.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이렇게 시작했죠, 그렇죠? 마가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예수다.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이 한 문장이 마가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그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렇죠? 갈라졌다라는 표현이 찢어졌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홀홀 날아서 예수님께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드디어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끝판왕 아니에요? 끝판왕. 그 느낌, 그 오락해 보신 분 알죠? 끝판왕.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광야로 내쫓깁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내쫓아 버리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외치는 게 오늘 14절, 15절이에요. 1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전에 광야에 있던 분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신 그 분이 고난을 당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결국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기간이 만료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 만료됐을까? 그 기간은 사탄이 다스리던 통치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다라는 거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는 때다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사탄이 다스리던 이 시대가 무너지는 때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서론에서 마가는 한결같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이 기쁜 소식을 지금 핵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려면 비전이 확실해야 된대. 이걸 찾아야 된대요. 그리고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버리지를 당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비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비전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비전을 찾은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그 비전을 못 찾았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 비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비전이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원하는 것 하고 사는 인생, 그런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지막 때 인생 잘 살았구나 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냔 말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투자 관련 책을 많이 읽었어요. 자기계발서적 많이 읽고요. 제 설교 때마다 나오는 책들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책들 많이 읽었거든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어떤 책을 찾아봐도 그 책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책은 제가 찾지 못했어요. 자기계발 책을 보면 인생의 의미, 인생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바라고 꿈꾸던 그 인생, 그거를 찾는 게 너의 비전이야. 그거를 찾는 게 너의 행복이야. 그걸 찾으면 넌 행복할 수 있어.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인가요? 그게 정말 그 행복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정말 만족해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인가요? 그런 것들이 충족되면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내 삶의 비전은 이것이고 내 목표는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정작 그 외치는 사람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성공이라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물어봐요.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물어봐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세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니? 뭐 때문에 그렇게 너는 행복을 찾아서 산다 그러는데 너 지금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무슨 행복을 찾아서 사니?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래. 그냥 돈 충분히 갖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래.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인간은 이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정답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시하는 정답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말하는 그 정답을 듣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세뇌당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기둥으로 올라갑니다. 애벌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꼭대기가 보이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면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기둥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인은 어떠해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죠. 그렇죠? 매주일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만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핵심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탄착점이 일단 최소 2개거든요. 목표가 최소 2개거든요. 세상에서도 갖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갖고 싶은 이 욕심.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스크루지 영감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에 집중해도 되게 힘든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모두 잡고 싶은 그 욕심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레버리지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면을 쓴 문화의 탈을 쓴 사탄에게 우리가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더 불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잡든지 그냥 둘 다 못 잡잖아요. 둘 다 쫓다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마가가 말하는 그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이러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느끼세요? 왜 계속 걱정은 더 늘어나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매번 갈팡질팡 하십니까? 그게 바로 핵심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없어요. 그 문화의 내러티브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요. 우리는 광야에 있는데 산에 오를 준비를 하라고 한다니까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쟁취하라고 말한다니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어떤 가치가 있길래 광야에서 산을 올라갈 준비를 하세요? 그 정도로 내 인생을 갈아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게 사탄의 레버리지예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 목적. 사탄도 비전이 있어요. 명확한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비전이에요. 마가는 거기에다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핵심 가치라고.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 소식이라고. 그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통당하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기 때문에 자격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온갖 걸 다 믿었어요. 지금처럼 똑같아요. 조상을 믿었고요, 율법도 믿었고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주의. 모든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만 믿는 거죠. 마치 모든 것들이 내 주위를 돌기를 바라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지지난주에 우리 춤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추구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했던 그것을 채워줄 분이 나타났다고.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찾으면 너희는 인생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탄에게 레버리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흘려듣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그 삶의 그 끝에 그대로 갔을 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정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궁극적인 행복이 그게 채워지면 가능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지금 인생과 영원한 삶의 그 모든 과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비전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비전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조바심이 나세요? 여러분 핵심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돌이킬 때예요. 돌이킬 때. 내 중심대로 살면서 레버리지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모르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갔던 그 인생에서 돌이킬 때예요. 나만 바라보고 내 행복만을 추구하던 그 이기적이고 허무한 그 인생길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우리를 유혹하던 그 사탄의 권세는 이제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핸들을 트는 것처럼 돌이키는 것. 우리의 인생의 핸들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해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 인생 길을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맞다, 돌이킨 그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그 방향대로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말고 그 유혹을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이 있잖아요.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디 가실래요? 느낌이 가는 대로 가실래요? 아니죠.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그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그 길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아무리 많은 유혹 가운데도 정확하게 우리를 제시하는 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확실한 정체성이 생겨요. 확실한 정체성이 있을 때 거기에 걸맞는 비전을 세울 수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비전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정확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운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문화가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핵심에 집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정답의 길을 쫓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을 찾은 다음에 중요한 게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여러분의 시간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여기 투자한다는 분들이 안 계셔서 참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다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만 안 하시지. 책을 보면 내 시간의 가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수치적으로. 그냥 감 말고 수치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시급 10,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급 10,000원 미만의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5,000원짜리 좀 아깝잖아요.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10,000원 이상이 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10,000원 미만의 일에 집중하면 10,000원 이상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잘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급 10,000원 말고 한 5,000원은 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5,000원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레버리지 했습니다. 어떤 걸 레버리지 했냐면 우리 집 빨래,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 레버리지 했어요. 저희 아들한테. 걔한테 단돈 1,000원, 2,000원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내 시간의 가치로 하면 5,000원이 넘는데
이 아들한테 시키니까 교육도 되고 내 시간도 줄고 걔도 용돈 받아서 좋고 걔는 1,000원의 가치가 안 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게 있어요. 1,000원 주면 대박이지, 그렇죠? 일석이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3가지 시간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낭비된 시간, 두 번째가 소비된 시간, 세 번째가 투자된 시간. 낭비된 시간은 쓸데없는 일에 까먹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낭비에 중독되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중독돼서 거기에 인생을 쏟으면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유튜브 한다가 낭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소비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소비하면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이 소비된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일하는 거, 직장에서 딱 매여서 일하는 게, 이런 게 소비된 시간 꼭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소비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하면 그 시간은 소비되는 거예요. 꼭 필요하지만 소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투자된 시간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만드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가장 값지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게 가장 귀한지 알거든요. 여러분, 집도 있어야죠, 그렇죠? 밥을 먹어야죠. 좋은 학교 가면 좋죠. 좋은 직장 가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만 몰두하면 그거는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이 될 수 있다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뭔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핵심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 시간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길, 그게 투자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제 40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르신들이 하시던 그 말이 피부로 느껴져요.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일주일, 한 달, 1년이 금방 지나가요. 저 엊그저께 개척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지나갔어요. 그 가운데 뒤죽박죽 수많은 것들이 저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저것도 선택을 강요하고, 아니 하루 살기 빠듯하고 바빠 죽겠는데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다시 읽으면서 제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근데 은근히 시간 낭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쁜데 단순히 바쁜 거예요. 그냥 바쁜 거예요. 비전하고 동떨어진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 시간을 우리가 하루 가운데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사탄의 이 문화 내러티브에 그냥 당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매번 그때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죄에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매 순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 그 굳건한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가치 있다고 하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죄에서 돌이키라고, 나만 보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소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소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복수합니다. 시간이 복수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거죠. 그걸 알 때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비전이 수립되죠. 알면 돌이켜야죠. 그렇죠?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알면 돌이켜야 되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가야 돼요. 야, 너 부자 돼야지. 야, 너 돈 벌어야지. 너 지금 즐겨야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매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이 명령한 그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 레버리지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레버리지 당하지 않고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비전을 우리의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복수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걷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 말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화 내러티브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레버리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의 그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그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주여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주여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많은 삶의 순간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레버리지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그 가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가치, 의원님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이킬 때입니다.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사오니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핵심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 주여,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나라, 약속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반쪽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사오니 주여,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주여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확한 비전이 수립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영광스러운 길, 고통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통의 길,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 가장 의미 있는 길, 생명이 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이 세상에서는 주여 고통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가장 우리가 붙들고 걸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잡아야 할, 붙들어야 할 하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그 길, 복음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허락해 주셨으니 그 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을 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길 원합니다.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과 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확한 한 지점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명확한 비전이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이 주는 그것들,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책들도 한 곳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핵심 가치, 그 비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삶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때마다 그 하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그렇게 살면 뒤처져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리 아프더라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 기쁨으로 아프지만 어렵지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새가족 교육 신청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매주 8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와 중보기도방이 온라인으로 있어요. 또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온세대 통합 예배요. 그때 성찬식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온세대 통합 예배와 성찬식은 가능하면 매달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같이 한번 해보셨죠? 그때 많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좀 적응되셨죠? 네, 성찬식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기억하는 그 엄숙함도 있지만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주에는 혹시 이렇게 좀 춤을 추실 분들은 같이 그 기쁨을 밝게 우리는 밝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든지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